네, 여러분 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될 때 요즘은 총장들이 와서 이렇게 마지막 졸업식 연설을 하지 않고 인기 배우나 가수들 혹은 우리 그 BTS라든지 BTS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졸업 강연을 합니다. 10년 전인데요. 타임지가 미국의 이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뉴욕 대학교의 이 TC 아트 스쿨이라고 그냥 미국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학교가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여기에 이 졸업식에 명사로 온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 이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졸업생 여러분들,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의대, 치대, 비즈니스, 교육대, 스쿨 졸업자들은 모두 직업을 얻지만 여러분 예술을 전공한 여러분은 과연 그럴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교에서 모두 A만 받은 학생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그는 이 졸업식 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지 당신들 직업 찾기 어렵다. 이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아무 그 의미가 없다라는 아주 특유의 독설과 이 직접 화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졸업을 하고 맞춤형 티셔츠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앞에는 거절, rejection이라는 단어가 적힌 티셔츠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거절당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다음 단계에서도 다 거절당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티셔츠 뒷면에는 next,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까? 배역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리젝션만 보지 말고 당신의 등 뒤에 보이지 않지만 next,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는 이 아름다운 학교, 유명한 TC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고 일반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TC를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하고 그들 옆에서 저는 그들을 지켜봤고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연기와 미디어 아트 분야의 미래를 열어나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자신의 꿈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절, 그리고 뭐죠? 다음. 거절과 다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로버트 느니로의 연설이 이 타임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거절이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뭐냐 하면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거절과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을 오늘 성경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뭐죠? 다 같이요? 고난과 축복.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두 단어를 아는 거예요. 축복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 앞에는, 등 뒤에는 뭐가 있죠? 앞에는 고난, 내 인생엔 광야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은 티셔츠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통과한 자의 blessing,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의 사건이 그러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제자들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경험이란 건 너무 소중해요. 내가 성령께 붙잡혔던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했던 그 시간,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로서 이름을 줬을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그 공회의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왔던 대가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또 이 고난을 통과해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니까 그냥 앉아있지 못하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불길이 얼마나 번졌는지요.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순결이 공격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결에 대해서 공격받지요. 사단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부, 교회에 상당한 헌금을 내고 교회에 아마 초창기 멤버일 가능성도 많고, 누구든지 그 사람 부부를 보면은 저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갑자기 급사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서서히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속여왔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것은 순결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믿다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죠. 초대교회는 다시 모이게 되어서 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백성들은 순결을 찾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다 맞아졌던 마지막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아멘. 제가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요즘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말씀은 떨어졌어요. 아멘.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다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클을 잘 보셔야 돼요. 서클을, 이 돌려지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결코 꽃길만 계속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것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 뭐죠? 위기가 기회다. 큰 위기가 큰 기회다. 이 정도의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절망하고 낭망하고, 왜 우리 집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핍박이 왔는데요. 오늘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찬찬히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간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요 전절에 16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16절을 봐보세요. 어떻게 끝났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꽃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다 나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계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고되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인생은 절대, 인생은 예고편이 없어요. 인생은 훅 들어와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훅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갖냐가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뉴스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모든 뉴스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어떤 순서죠? 뉴스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일기예보로 끝납니다. 모든 뉴스는 다 일기예보로 끝나요. 모든 뉴스는 거의 9시 뉴스든 대표적인 뉴스는 다 일기예보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굉장히 고도의 미디어 심리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은요, 시청자 입장에서 예측되지 못한 사건을 계속 쏟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특종이라고 합니다. 특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뉴스를 보는 사람은 올라가요. 모든 기자들은 특종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빨리 전달해가지고 그걸 각색해가지고 샥을 줘요. 그래서 어떤 그 방송국보다도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KBS 단독 보도입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샥을 주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는 시청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뉴스의 시청률을 높이면은 다른 방송들도 다 시청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사실은 팩트보다도 일단 받은 것을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오도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일단 특종은 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믿지만 뉴스의 60% 정도가 사실은 팩트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민화되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뉴스에 집중합니다. 뉴스를 보고 남자들이 막 분노하고 막 혀를 차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좋은 게 뉴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보되지 않은 막 특종들을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음악이 빰빰빰빰빰 갑자기 바뀌면서 예쁜 여자가 나와요. 뉴스에 저런 옷을 입고 나와도 될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혀를 여자가, 저런 사람이 아나운서인가? 조금 배우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음악도 바뀌어요. 내가 음악의 지금 리듬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 일기예보함을 때 전혀 생각하지, 그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서 동쪽에는 서쪽에는 동남풍이 들어서 오른쪽에는 세상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별난 걸 다 합니다. 이 금요일 날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예쁜 아나운서라는 건 뭐냐면 믿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쏟아 부었지만 여러분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메시지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기예보를 통해서 믿어달라고 해도 인생의 고난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 정도의 고난이 왔으면 놀랄 텐데, 저 정도의 아픔이 오면은 화도 내고 불평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 그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추리고 예쁜 여자가 나와서 마무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오늘 말씀의 키가 바로 이 키예요.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할 사람도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 사도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봤죠. 고난이 없다. 모든 선지자가 이럴 때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속에 심리적인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환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묵상의 키가 그거예요. 환난 당한 다음에 환난이 올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감옥에 간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겠어요. 19절부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어요. 이르되 다 같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놀랍구나.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오늘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밤이란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이죠. 이왕이면은 그들이 한참 기도하던 오전에, 큐티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그 환한 그 오전 낮에도 하나님이 오실 텐데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밤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동풍으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른 거예요. 화날 때 동풍이 불면은 이 홍해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걸 보일 텐데 밤새도록 봤다는 게 뭐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이 우리가 영화처럼 꽉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조심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해서 물이 갈라진 것을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모든 주석 성경에는 뭐라고 놨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밤일지라도 새벽일지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7번 돌았을 때에 무너졌어요. 왜 6번째는 안 무너져요? 7번째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을 때, 물론 7번은 완전수예요. 그가 어찌 보면은 깨끗할 때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망한 7번이라는 거예요. 6번까지는 인간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했던 그 시간이 7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 이제는 여기까지 끝이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때, 그 시간이 바로 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옥문을 그렇게 밤에 여시는 분위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미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옥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옥문만 열려야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 이 사도들은 톱에 썰려 죽고 사자에 찢겨 죽고 나무에 불타 죽었어요. 그 시간에는 옥문이 열리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사도들이 죽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의 때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암송하셨죠? 다 같이 암송하신 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꺼주세요. 위에 거 PPT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앞에 거 잘못 외웠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앞에 게 선언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았는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60년 70년 날아가는 인생에서 기껏, 그러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 사람 복 받아가지고 장수하시고, 어떤 사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20살에 저렇게 요절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하실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신 분은,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지만은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란 말. 진짜 믿음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거기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때 영원한 나라까지. 네, 다시 밧줄 어디 있죠? 밧줄. 이게 또 밧줄 또 해야 되잖아 또.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 목사님 밧줄 가져오세요. 자, 우리 심심할 때마다 밧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의 문제 소중하지만 이 땅의 문제를 통과해서 바라보는 그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위협과 고난과 아픔도 이것도 지나간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기껏 예수 믿는 거, 요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나의 요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겠어요? 이거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정말 소중한 거죠.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밤에 나를 구원하셔도 기적이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기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믿음의 깊이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자, 한번 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너무 얕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뒤집어집니까? 나는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의 얕은 신앙을 주님 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네 이름 시몬처럼 갈대처럼 한번 바람이 불면 여기가 있고 바르면 저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제 돌이다, 그렇게 갈대처럼 살지 않을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그냥 쉽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비바람을 다 거치면서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란 건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내게 주신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청년인데 직장을 너무 자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보채미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너는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다. 힘든데도 견뎌야 돼. 군대 가서 3년 견디듯이 직장에서 너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견뎌야 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CEO가 돼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가게도 주인이 되면요, 종업원을 보면은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머리 빨리 돌아가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부지런히 CEO가 한번 들이받아도, 어려운 얘기에도 묵묵히 그 얘기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CEO는요, 인간 세상의 삶의 주인도요, 그 사람에게 점수 준다고요. 그래, 고맙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내면의 보챔을 주님 말씀으로 축을 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기복적인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복의 믿음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복 주시면 하나님, 고난 주시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안 보일 때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견뎌야 돼요. 말씀을 가진 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 이상을 가리켜서 중직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이 무거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거울 중직자인 거예요.
예, 회사에서 중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역은 무거울 중자를 쓴다고요. 그 사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광야가 깊은 분들이, 유독 깊은 분들이 계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알아요. 여러분 중에도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광야가 유독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 30대, 40대, 남들이 모르는 50대까지, 어떤 분은 6학년, 7학년 때까지도 깊은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건강하고 병원에 가도 잔병 치레 정도 하면 좋은데 암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려서 깊이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와 아내가, 우리 교우는 아닌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남자분이 있어요. 형제분이. 여기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식당을 운영해요. 아버지가. 그 사람도 나이가 50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얼굴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큰아들이 고륙종이라고 암이 걸렸어요. 다리에. 2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2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다리의 근육에 얘가 파이는 거예요. 자꾸 고륙의 뼈의 근육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가가지고 좀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안 온다고 하다가 왔어요. 아이는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너무 해맑은 거예요. 지가 뭔지도 몰라. 아빠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0살짜리가 다리를 봤더니 푹 파여가지고 다리에다 손 꺼놓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불덩해요. 그건 뭐냐면 암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폐로 갑니다. 고륙종은요. 폐로 가면은 생존율이 10% 20%도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병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Why? 왜 우리 아이한테, 그것도 큰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광야가 깊은 분들은, 저에게도 여러분이 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그들을 옥문에서 끌어내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줬냐면, 놀랍게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가서,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 감옥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왜 내가 감옥에 있지? 뭐야,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에 뭐죠? 감옥에서 건져내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치유됐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감옥에 있어, 감옥에 나왔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메신저예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해요. 이걸 가르쳐서 사명.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늘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서 나왔네, 이걸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암이 걸렸네, 암에서 나았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고난 받았네, 고난에서 나왔네, 내가 가난했네, 내가 부자가 됐네, 여기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진액이 정말 솟는 거예요. 예, 모세가요, 날아가는 인생 70이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사명이 있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까지 살은 거예요. 120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120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사명의 인자. 예, 그러면 젊은 사람에게는 나는 더 늙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의 사명이 있었어요. 다윗도요 10대의 사명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사명이 있냐 없냐가, 이게 진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사명이란 단어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사명이란 단어 영어가 미션입니다. 선교. 물론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선교는 뭐냐?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한다요. 그리고 가까이로 멀리로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기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제가 어제 예비 목자 그리고 기존 목자들 훈련하면서 예비 목자 때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목장에서 이제 우리 이 공동체와 양육이 자리 잡히면은 곧바로 우리가 목장별 선교가 들어간다.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미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미션이 메시지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미션은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자기 의에 붙잡힌 미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 조각 나눠 먹는 미션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기업과 직장에서 그 헌신된 돈으로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모아진 선교 기금 가지고 쪼개서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도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 안에서 선교가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미션, 사명이 주어질 때 먼저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장성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쓰실 줄 믿고, 또 이것은 꼭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까이로 멀리로 복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미션, 사명,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불타는 거예요. 저는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그러한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 한번 기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 한번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좀 불타는 마음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만 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있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셔서 정말 좋은 관리인 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공무원도 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모든 젊은이들 오늘 비전을 잃어버리고 다 구급 공무원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정적인 거 원하잖아요. 안정적인 거. 공무원이 안정적이더라. 노후가 55살 때부터 다 인생,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안정한다고, 늘 그 안정. 오늘 여기 사도 이들을 보면은 고난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이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좀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좀 자녀들이 지금은 좀 어리숙하고 막 그래도, 야 너는 정말 크게 될 아이인 것 같다. 젊었을 때 이렇게 사고 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크게 될 아이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누구예요? 그 11개에 나오는 오늘 왕. 누구죠, 목사님? 네, 그 되려고 했던 사람, 반역 일으켰던 사람. 아도니아 말이에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말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 아버지에게 말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착실했지만 결국 여러분 보세요.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은 반역 안 한다고요. 이상한 묵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지금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요길만 온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고요. 미션,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는, 그때 우리가 뭐가 있냐? 사명이 있으면 이게 따라와요. 삶의 의미와 방향입니다. 이게 와요. 삶의 의미와 방향이 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사명이 있으면은 삶의 의미와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살려줬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우리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지요? 왜 여기 대해서 why? 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 그렇구나. 나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빚진 자구나. 사명이구나. 마지막에 그냥 안전하게 죽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쓰임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자녀도 바로 기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 친구 교수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부모님, 정말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다잖아요. 내가 정말 너에게 고맙다. 너희가 잘 자라줘서 내가 정말 너에게 한 가지 자랑할 것은 너희에게 가장 이 땅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게 아버지로서는 가장 영광스럽다. 그게 그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 한 평 주지 못하고 통장 하나 주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게 나는 가장 영광이고 너희가 이렇게 키워줘서 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삶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늘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있죠? 김째째, 박째째, 최째째, 허째째, 다 째째째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 도네이션 하세요. 뭐예요? 이거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거 다. 우리 주님 갑자기 부르시면 여러분 다 이거 도너하세요. 예? 기증하세요.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기증하세요. 예. 자녀들에게만 주지 마세요. 주님을 좀 써보세요. 예. 뭘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아끼고, 죽어도 아들 죽어도 딸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은 주님께 맡겨서 큰다고요. 여러분이 준 것 때문에 자녀들이 못 큰다고요. 예.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저녁 왜 저러시나? 뭐 저녁을 잘못 드셨나? 예. 제가 원래 모습이 이래요. 예. 원래 모습이 원래 이렇다고요. 예.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바라지 마세요. 오늘 자녀들 방송을 듣든지 여러분 이거 보내주세요. 자녀들한테 뭐를 바래? 네 인생인데 왜 부모한테 뭘 바래? 뭐 아파트 뭐 그거 바래? 왜 바래? 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벌써 받을 게 있나 보구나. 부럽네.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정말 물어보실 거라고요. 너 어떻게 했냔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거. 그랬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칭찬받든지 아니면은 다 그냥 아무것도 못 쓰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는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요. 21절을 봐보세요. 21절 저희가 듣고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포인트 앞에 봐보세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저들을 깨운 거예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 의문이 좀 나지 않아요? 도대체 새벽에 누가 성전에 누가 새벽에 있어요? 누가 새벽? 그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우리 같이 새벽에는 성전은 다 문이 잠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새벽에 성전에 있고 또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웃기죠. 근데 이걸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한다고. 순종이라고. 내 생각에는 새벽에 가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가도 없을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이 너무 크니까, 성령의 감동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때로 하나님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막 긴밀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요 정말 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 보다, 이런 마음이만 물밀듯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자꾸 삭히면 안 돼요.
하나님 감동이 올 때는 그 감동을 따라가면은 자꾸 열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새벽에 성전 가는 것,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건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아세요? 여기가 피지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300개 정도의 섬인데, 피지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요 지도가 이제 요거만 나왔는데, 네, 요게 조그만 섬들인데, 큰 사진 혹시 있나요? 오스트리아, 여러분, 호주 옆에, 하와이에서 밑에, 호주에서 위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피지라고 하는 경기도보다 조금 더 작은 섬이 있어요. 제주도보다 훨씬 커요. 한 10개 정도 커요. 그렇지만은 그 섬이 있는데 이제 공화국이 된 거예요. 영국에 오랫동안 점령당했는데 1970년도에 독립한 공화국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구가 작아요.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피지가 놀라운 게요, 70%까지가 기독교인이에요. 70%까지가 상당한 거죠. 근데 그 중에 70% 중에 30%, 40% 넘게가 감리교인이에요. 참 독특해요. 그래서 아주 감리교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교제했던 피지의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1990년대에 피지에 성령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원산에 성령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라고 회개한 것처럼, 이 나라가 197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너무 부패한 거예요, 국회가. 그러면서 교회도 부패하고 막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1990년도에 완전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회의장들, 국회의원들이 막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분도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직접 본인도 체험했는데, 이후에 이분이 쓴 책이 Lor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이게 뭐냐,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이미 교회가 이제 막 뜨겁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감동받아서 선교도 하고, 감동받아서 막 사역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 앞에 피아노가 보이냐? 이 마음이 너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설교하기 전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들어 누워서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 수 없니?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설교를 강대상에서 해야지 왜 피아노 위에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없니?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 텐데,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 여러 의원들이 VIP들이 오는데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너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니 주님, 그게 아니고요, 주님 근데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아니, 너희 나라 민요가 있지 않니? 나는 그 노래가 참 좋더라. 목사가 피아노 위에, 어디 있어요? 피아노 위에 올라 누워가지고 민요를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됐는지. 근데 마음속엔 계속해서 성령의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피아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들어 누웠어요. 누워서 위에서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막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수군대기 시작했고, 근데 목사님이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내려와서 회중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성령께서 너무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때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울먹거리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과 같이 온 친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과 아침을 먹으면서 저에게 하도 예수님을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에게 예수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오늘 가는 교회 목사가 예배 때 피아노 위에서 들어누워 민요를 부른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피아노로 갈 때 장로님들 말리지 마세요. 이걸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성전문이 닫혀 있을지 열려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새벽에 가서 가족들 만나지 않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끌고 새벽에 성전 가서 백성들이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결국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강제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회유와 협박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나오냐?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우린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지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도 이해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마지막 30절 32절에서 너무도 놀라운 간증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눈으로 입술로 한번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너희로 이 예수 때문에 회개해서 너희가 죽였으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성령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똑같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령은 지금도 성령이거든요. 그때 주셨던 은혜는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 이런 기도의 모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기도하게끔, 기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장작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맞출게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단어예요. 바로 반응이란 단어예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단어, 반응인 거예요. 반응.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에 어떤 반응을 갖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을 때, 정말 예수 믿고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만 밀려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결국은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하냐 함께 있지 않냐를 알 수 있는 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와중에서요,
왜 나를 감옥에 갇혔냐? 컴플레인 하잖아요. 감옥에 나왔다고 야 기적이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가 깊어요. 광야가, 여러분 인생 속에 광야가 왜 깊냐고요? 깊으면 깊을수록 메시지가 진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다 사실은 나름대로 광야가 깊었다고요. 왜 이렇게 광야는 깊고 왜 이렇게 광야는 긴지,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라는 찬양을 보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는 깊고 광야는 길었는지. 제가 어제 양육을 시작하는 이 가정이랑 양육자하고 이 만남이 있었어요. 만났을 때 우연찮게 지난 시간을 얘기했는데 저희 가정은 참 교통사고가 많았어요. 지금 돌아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왔지만 정말 교통사고 많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았구나 새삼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토바이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봉고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조그만 걸 끌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몰았는데 그만, 오토바이 그날도 그냥 이 몰고, 시골에서는 이거 뭐예요? 위에다가 쓰는 헬멧도 잘 안 쓰잖아요. 그날따라 자꾸 집사람이 전사님, 제 전사 때 헬멧 쓰고 가세요. 그래서 억지로, 남자들이니까 헬멧 안 쓴다고요. 예, 그 헬멧 안 쓰려고 억지로 쓰고 갔는데 그 시골 버스는 그냥 쓰는 데가 정류장이에요. 쓰는 데가. 그걸 몰랐어요. 그 딴 생각하고 가다가 할머니 신방 갈 때였는데 그냥 전속력으로 서 있는 버스에다 부닥친 거예요. 헬멧 쪼개지고. 헬멧 없었으면 저는 이 시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밤에 찾아오신 거죠. 그 헬멧 쪼가지고 안경 쪼개지고 일어섰는데 이게 코가 노들노들한 거예요. 이게 안 믿으면 피가 쏟아지는데 아프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의식이 없었어요. 완전히 브레이크 아웃이 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 사람이 정신 나가는구나. 한참 후에야 병원에 가는 도중에 경찰이 부르니까 아, 사고 났구나. 그게 처음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봉고차. 그리고 개척 시작했을 때 그 봉고차 중고차 가지고 가는데요, 옆에 애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게 안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쩔 수 없이 뒤에 타고 가다가 경보소에서 졸았어요. 구미에서 대구 가는 120km, 130km 가다가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200m가 쭉 끌려간 거예요. 차가 완전히 만창하게 되고 끝난 줄 알았어요. 뒤에 봤더니요, 애가 없어요. 집사람이 없어요. 죽었구나. 저는 이미 다 그냥 유리창으로 튕겨져 나갔고, 완전 안면 다 피투성이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집사람이 어디 갔는데 엄마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쑤셔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 번째 또 있었잖아요. 제가 집사람 들이받은 사건. 예? 모르시면 아는 분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얘기도 없어요. 예? 그랬던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왔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사건, 그것만 있어요. 또 목회하다가 목회 중단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픔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광야가 깊고 왜 이렇게 고난이 깊고, 예수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좀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반응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매일마다 예수님 빙자에서는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세요. 나의 모든 시간표를 아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이겨냈다고, 그것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또다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고, 그때 우리는 나의 반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간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배우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도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어려움, 삶의 광야를 이겨나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